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눈물이 뚝뚝 묻어 있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 사실 바울 할아버지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몸이 아주 많이 아팠단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끔찍하고 아파 보여서 사람들이 으악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거나 버리지 않았단다.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니 예수님을 모시듯이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지.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바울이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 자기 몸에서 가장 소중한 눈까지도 내어주고 싶을 만큼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거야. 그런데 조에이야, 그 행복했던 마음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바울 할아버지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십자가 복음의 진짜 진실을 말해주었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휙 돌아서서 바울을 원수처럼 미워하기 시작했어. 이건 다 몰래 들어온 가짜 선생님들 때문이었단다.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며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었어. 바울 할아버지와 성도들 사이를 딱 떼어놓고 자기들만 졸졸 따르게 만들려는 아주 나쁜 욕심이었지.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고백했단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그려질 때까지 나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뜻한 목소리로 안아주고 싶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짓고 있는 거란다. 와, 눈을 빼어줄 정도의 사랑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사람이 자기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눈이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나 보물을 친구한테 그냥 주라고 하면 엄청 고민이 될 텐데 네, 쉽지 않죠. 내 눈을 빼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깊은 마음이에요. 게다가 방금 이야기에서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갔을 때 겉보기에 아주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대하고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막 영웅으로 따르거나 존경할 때는 그 사람이 되게 건강하고 좀 완벽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약하고 아픈 모습을 보고도 비웃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환영해줬다고 하니까.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의 진짜 위대한 점입니다.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거예요. 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사랑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다니 안타까워요. 그니까요.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눴는데 말이죠. 저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좋아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대하게 되다니. 네,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가짜 선생님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했길래 그 단단했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 거짓 교사들이 다가온 방식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척 다가갔거든요. 아, 친절하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우리가 알려지는 수많은 규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자유로운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짜 선생님들은 성도들을 위하는 척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좋은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진짜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딱 떼어놓고 사람들이 자기들만 졸졸 따르게 만들려는 아주 나쁜 욕심이었던 거죠. 와, 진짜 선생님은 원수처럼 멀리하게 만들고 속이는 사람들을 따르게 된 거네요. 네, 거짓된 친절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상에서 이런 비슷한 순간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요? 무조건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따끔하게 혼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그 무거운 규칙의 노예가 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실을 외쳤던 거죠. 미워서 화를 낸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눈물로 쓴 편지였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섭리인가요? 바울이 처음에 아주 끔찍하게 아팠다는 사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랬죠. 만약 여러분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장 이 병부터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 본인도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같아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야 되겠냐고 떼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무서운 병을 안 고쳐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아프고 약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거든요. 공강 문제가 없었다면 갈라디아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질병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며 요양해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의 완벽함뿐만 아니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다니요. 네, 정말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고 흠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연약함을 가장 훌륭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통 내가 튼튼하고 남들보다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의 약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삶으로 경험한 십자가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그토록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쿵하고 남았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울이 고백한 그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곁에서 듣고 계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그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본능적으로 떠오르실 거거든요. 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죠. 저도 엄마라서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바울은 왜 그 끔찍한 고통을 처음부터 다시 겪겠다고 한 걸까요?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엉엉 울면서까지요. 보통의 인간관계라면 그래,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배신하냐? 하면서 손을 털어버렸겠죠. 그러니까요. 상처받고 돌아서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 고통을 다시 겪겠다고 한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그려질 때까지. 네, 우리는 교회에 몇 번 출석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뚝딱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평소에는 착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동생이랑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그 뾰족뾰족한 마음이 예수님의 둥글둥글하고 예쁜 마음을 닮아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땀 흘려 기도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엄마 같은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엇나갈 때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나의 약한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친구들보다 조금 서툴거나 약한 모습이 있어도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요. 바울 할아버지의 그 아프고 약한 몸을 통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든든한 말씀이네요. 그럼 2번째는요? 진짜 사랑을 분별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바른 길로 가라고 따끔하게 혼내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귀를 꽉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예쁜 모습이 자라나도록 매일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진짜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에는 눈물 어린 기도가 듬뿍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나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보는 겁니다. 와, 내가 직접 바울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네요. 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곁에서 기도해주는 아주 멋진 친구가 되어보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오늘 편지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보여준 그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실천하는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서로의 영혼이 자라나도록 깊이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바울 할아버지의 눈물이 듬뿍 담긴 이 편지가 단지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를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 편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화를 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바울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편지를 보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바른 진리를 들을 때 제 고집을 꺾기 싫어서 귀를 막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약점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저를 위해 땀 흘려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친구들을 위해 엄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약속 아래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성경 이야기에서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구일지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고 성경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